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짝을 바꾸겠습니다. 다른 분에게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드디어 2015년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대강절을 지키며 성탄의 감격을 고대했던 모든 마주물예람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은총, 또 땅에 기름지고 넘치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지내면서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습니다. 성탄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1년 12달 모두가 다 귀한 날이지요. 그 모든 날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들이 따로 있지요. 이번에 지킨 대강절을 비롯해서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등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성도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의 기쁨과 남다른 은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마주물예람 가족들의 삶과 가정과 또 새해를 앞두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2015년 성탄절에 저는 첫 번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대강절 기간 내내 우리가 확인했던 사실 다시금 확인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도 크리스마스 트리도 캐롤도 다 조연일 뿐입니다. 요즘 성탄절의 풍경을 보면 주인공은 없고 이 조연들이 판치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성탄절이 되어버린 듯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부 친구들도 오늘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친구들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이 오로지 우리 주님 예수님에게만 경배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족보를 장황하게 기록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 오후에 모이는 목자반, 우리 찬양대석에서 늘 모이는데 목자반에서 소개했던 실화가 있습니다. 한참 전인데 그때는 연예인교회, 지금은 예능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 교회에서 코미디언 구봉소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 연예인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늘 했었는데 마침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건을 가르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한 젊은 연예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런 얘기 그만하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나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강조하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 연예인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문의 질문들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실내 분위기가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는데 아주 이상하게 변해졌죠. 싸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구봉소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상기된 얼굴로 그 후배 연예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야 임마, 마리아의 신랑 요셉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왜 네가 말이 많어?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마리물레란 가족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이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 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말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첫 번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것은 온 세상을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첫 번째 단추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요셉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 아기의 이름을 짓되 뭐라고 지으라고요? 예수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이름 속에 첫 번 성탄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선언에 따르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뭐 굳이 성경을 이렇게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유행가 가사처럼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존재인 게 분명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섭고 더러운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사회를 달군 뉴스 하나만 소개할까요?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 아시죠? 지난 2년 동안 친아버지와 계모로부터 아동학대를 받아온 이 11살 A양의 사건 말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 뭐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A양은 지금 11살인데도 발견 당시에 키는 120cm, 몸무게는 이제 4살짜리 아이들, 이 어린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6kg 정도밖에 안 나갔다는 거잖아요. 2년 동안 애를 그렇게 굶기고 학대하고 했던 이 아버지와 계모의 행태가 다 드러나서 정말 얼마나 우리가 화가 났는지. 이 갈비뼈까지 금이 간 그 가녀린 몸으로 빌라 2층에서 가스관을 타고서 탈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경찰관 아저씨에게 했던 말이 정말이지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아저씨한테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어디 무슨 뭐 포로로 끌려갔어요? 구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게 11살짜리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아마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 보도를 보면서 분개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을 되찾고 이제는 친구들과도 놀고 싶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성향, 이런 죄성을 자기 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 중에 으뜸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에노스라는 이름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에노스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아니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광고 가운데 생명 연장의 꿈 메치니코프라는 이 유산균 음료 광고가 있습니다.
메치니코프는 저 화면에 나오는 생물학자의 이름인데요. 한 음료회사에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저 요구르트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 광고 카피를 주목하십시오. 이 광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생명 연장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더욱이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시대가 되어가다 보니 생명의 길이를 연장하는 정도는 당장이라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명 연장을 갈망하면서도 세상 스스로가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 연장의 꿈. 생명 연장의 현실이 아니라 갈망은 있지만 스스로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요즘은 버스에 광고 붙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제가 한 버스에서 본 광고 중에 저 청량리에 가면 볼 수 있는 한약 상가들 중에 불로장생 백화점을 소개하는 광고가 이렇게 붙었던 적이 있어요. 저 가운데 보이는 글씨가 불로장생 타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진을 이제 광고 사진을 보니까 진시황제의 능에 가보면 저렇게 병마용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곳에 토기로 만든 군사들이 쫙 있거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나 몰라요. 이 사람 죽은 능을. 그런데 그 군사들이 사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참 허망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왠지 아시죠? 불로초를 갈망했던 진시황제가 죽어서 재가 되어버린 지는 이미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불로초 찾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던 진시황제, 막강한 권력으로 전 세계의 동남 동료들을 보내서 불로초 구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장수하겠다. 내가 영원히 살아보겠다 했지만 벌써 갔어요. 그 사람도.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꿈이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결국 때가 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그 죄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여기서 제일 큰 딜레마는 고민거리는 모든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누구를 내세워도 누구의 목숨을 취하여도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고민거리였어요. 이러한 고민 끝에 내리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그 의인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해서 죽게 하는 것. 이것만이 죄를 해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세상에 올 때부터 이미 죽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구 이후에 태어난 예수님, 여느 갓난 아기들처럼 해맑은 표정으로 웃기도 하고 배고프면 똑같이 우렁찬 목소리를 울어댔지만 그분의 운명은 이미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온 세상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온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시금 분명한 어조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바로 이분이 우리 모두의 구세주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저 포기해야 마땅한 이 골치 아픈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세주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 성탄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 성탄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디선가 많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 성탄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 성탄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온 인류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본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누려야 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친구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니까 이제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500원은 가서 헌금하고 5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알았지? 네. 이 친구가 어깨에 가방을 메고 양손에 500원짜리 딱 들고서 꼭 쥐고는 신바람이 나게 이제 주일학교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동전 하나가 땡그랑 하고 바닥에 떨어지더니 대굴대굴 굴러가는 거죠. 어떡하겠어 니네. 그냥 굴러가게 둘까? 잡으려고. 정진이는 벌써 초탈해가지고 안 짚는데 쟤는 니나는 짚는다고 그랬어요. 자, 니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쫓아갔지만 그 동전이 그만 하수 구멍에 쏙 빨려 들어갔어요. 그제야 이 친구가 몸에 무슨 이 흙을 툭툭 털더니 한 손에 남아있는 동전을 꼭 쥐고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어떡하지요? 죄송해요. 헌금이 그만 하수도 구멍에 빠졌어요. 예수님 다 이해하시죠? 그랬다는 거잖아요. 재미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배울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지요. 헌금에 대한 생각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렇죠? 거시기 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은 이 친구가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험하고 복잡다단한 인생길이 그저 우리의 힘만으로 사라지던가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은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의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우리말에 따르면 강산이 4번은 변할 세월이잖아요. 더욱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살았던 곳이 뭐 초목이 우거진 그런 땅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를 갖고 그것에 집을 짓고 사는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기 짝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필립이 안시는 그때를 가리켜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던 시대에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에는 아예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때도 막 때로 보내주셨습니다. 육지를 가는 건 물론이지만 홍해는 육지처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요.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광야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시고 그 물을 먹게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매일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2015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유효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질 때 우리 역시 매일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종종 이 크리스마스 때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1914년 12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지구촌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서부전선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영국군 그리고 독일군이 서로를 마주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든 총성이 울려 퍼지면 또다시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이 그저 쓰러져 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맞이한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지금 우리 시간보다는 좀 빠른 10시쯤이었습니다. 팔을 흔들며 참호로 빠져나온 이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쪽으로 걸어왔어요. 놀라서 영국군이 총을 쏘려는 순간 그들이 총을 들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국군 쪽에서 한 명이 나가서 그들과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2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두 줄로 나란히 파여있던 참호 사이지대, 그 지대가 있잖아요. 중간지대. 거기에서는 양쪽 병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사진이에요. 그들은 언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정하게 악수를 하며 심지어 서로 춤을 추면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눴습니다. 각자 먹을 것이 좀 달랐는데요. 서로 먹을 것을 꺼내서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소세지 보이시죠? 소세지. 병사들 모두가 각자 참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까지 30여 분간 이 만남이 계속됐습니다. 그날에는 총알 한 방도 오가지 않았고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 참호벽 위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에 널브러져 있었던 죽음들이 있었어요. 시신들을 치우지 못했었는데 그때 함께 모여 시신을 거두고 공동 장례 의식도 치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로 악수를 나눴고 이 담배를 각자 자기 나라 담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를 나눠 피면서 저렇게 기념사진을 찍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처참하고 참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1914년 12월 25일 적어도 그날만큼은 전쟁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서로를 축복해주고 얼마든지 얼싸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마음껏 웃을 수 있었고 춤도 출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100년 전에 일어났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훗날 이 기적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100년 전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볼까요? 볼륨이 안 나와요. 사파이어 어린이는 뉴욕 출신으로 5살입니다. 그녀는 2년 전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아버지와 3명의 자매를 잃었습니다. 사파이어 어린이는 방화 사건에서 살아남았지만 몸의 75%의 화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손과 발을 각각 하나씩 잃었습니다. 올해 사파이어 어린이의 크리스마스 소원은 전 세계로부터 받은 카드로 트리를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파이어 어린이의 이모 혹은 고모는 Sapphire Schenectady's Super Survival 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녀의 소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사파이어 어린이의 사진들이 이미저에 공유된 뒤 인터넷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믿고 또 믿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로부터 카드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사파이어 어린이가 받고 있는 카드들을 다 달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한 그루가 아니라 숲이 하나 통째로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사파이어 어린이에게 카드를 보내시고 싶으신가요? 자, 주소가 영상에 나갑니다.
기금 모금 사이트인 유케어링닷컴에 있는 사파이어 어린이의 웹사이트가 원래 목표 금액이었던 한화 약 1,500만 원의 7배 이상에 달하는 기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서 움직이세요. 이 자그마한 소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지 않는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를 무사히 잘 보내실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10여일 전에 해외에서 먼저 보도된 뉴스입니다. 보신 대로 방화 사건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소녀, 이 사파이어 테리라고 하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가족들이 다 죽게 된 이 잿더미 속에서 이 소녀만이 살아남게 된 이유가 또 놀랍습니다. 아버지가 온몸으로 자기는 불타면서도 사파이어를 이렇게 덮어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게 된 소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랜 겁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파이어는 지금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건 역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요 또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약속을 확실하게 지킨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100년 전에도, 그리고 2015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도, 나아가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살이가 버겁습니다. 힘겨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을 상대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건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생각입니다. 2015년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저까지 세상을 상대로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말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2015년 성탄절을 기해 오늘도 나를 기대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큼 믿음의 지경을 더 크게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번 성탄의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첫번 성탄절의 의미를 붙잡고 이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 바깥 세상처럼 흥청망청거리며 호화찬란한 네온사인과 광고판 아래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주인공이 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첫번 성탄절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 성탄절까지 이날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주님께 경배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을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첫번 성탄에 이 세상에 내려주셨던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은 물론이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더욱 확실한 축복의 통로들, 더욱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모여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주의 말씀처럼 첫번 성탄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노는 공의를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깨달음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첫번 성탄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귀한 종들을 더욱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도 당당해지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힘있는 우리의 삶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